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41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반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은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수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강탈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파트 2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파트 1에서 설교했듯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그런 은혜와 또 포로 생활 만에 약속해 주신 그대로 다시 데려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 모아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자백하는 회개의 자리에 조상들의 죄부터 대대로 개인의 죄까지 자복하는 놀라운 회개의 오늘 장면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역사의 회개의 역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본문 32절부터 38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며 나에게 닥친 모든 곤란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제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은 Great, Mighty and Awesome 이 세 가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곧 현재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와 이렇게 출애굽한 그 백성들과 그때부터 조상 때부터 언약을 맺었던 걸 기억을 하시고 언약을 이 조상들이 지키지 못하여서 이 모든 환난 안에 빠지게 되죠. 이 모든 닥친 환난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이렇게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구약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 covenant faithfulness,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원어로 보시면 이 헤세드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곧 하나님의 성품, 곧 애트리뷰트 중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원래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는 연구하고 계속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정말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심판하리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을 저희가 결코 가벼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도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이유도 이 헤세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요즘 세대에도 예배 때 정말 찬양과 이런 음악과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느끼고 싶어 하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경외하고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목숨만 뺏어가 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둘 다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 헤세드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읽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3절부터 3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합당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곤란이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심각하게 고백하는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데요. 특히 33절을 저희가 함께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이 구절이 너무나도 키버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전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요,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저자는 이 고백을 꼭 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애굽 출애굽할 때부터 이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불평을 잘 하죠. 이 자그마한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였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 정도면 좀 잘해주셔야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충만할 때가, 말로 나지 않을 때도 마음속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묵상해 봅니다. 저희가 악을 행할 때에도 느헤미야 9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끝까지 진실하게 행하여 주심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부터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스리게 주신 땅을 약속의 땅에서
죄를 끊임없이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리설트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라, 통치하라,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짓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고 맙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유배된 민족으로 계속 연맹하다가 잠시 마카비 왕조로 독립적인 왕국을 건설하고요. 주변 광대국 헬라 제국 아니면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성벽도 없어지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 다루실 때에 다른 강대국들의 종이 되거나 다른 강대국 손안에 놓이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헷세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이렇게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과 다른 강대국들의 손에 넘기시더라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과 가축을 가져가고 소산을 가져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한하고 곤란을 심하게 되었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을 때는 로마의 세금을 엄청 냈습니다. 이 종살이가 끊임없이 이루어진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님을 이 백성들이 오늘 알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너무나도 힘든 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왕이 끊어졌습니다. 왕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왕이 이스라엘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잠시 마카비 왕조 빼고는요 이스라엘이 계속 왕이 없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만 왕 노릇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은 절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are free indeed. 종이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들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천국에 가셔서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rooms.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And it's for freedom that Jesus has set us free. 자유를 위하여서 저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똑같은 죄에 계속 빠져서 이렇게 느헤미야에 나온 백성들처럼 계속 이렇게 이 이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느헤미야가 계속 율법들을 지키라고 정말 채찍질 하듯이 하나님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정말 포로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잘 지켜야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냐면요. 느헤미야 마지막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성전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성벽에 가보니까 성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막 장사꾼들이 성벽 바깥에 있어요. 이 성벽 안에서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율법대로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정말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도 일하는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율법대로 하려고 try했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sin repeat, sin repent, sin repent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저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께서 말씀은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 자유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re's no more power, there's no more condemnation.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 안에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천 삶을 저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곳에서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곳을 기도의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집에서 만일 죄를 짓는다면 집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고 만일 workplace에서 직장이나 곳이나 집이나 집안에서 저희가 죄를 짓는다면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그곳을 예배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죄에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정말 생명으로 정말 나타나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땅하신 분 크시고 광대하시고 항상 약속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고 정말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헤세드의 하나님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말 저희가 victory in Jesus 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정말 승리를 매일매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we are free indeed 참 자유를 얻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풍성히 임하여서 회개의 역사와 또한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